시골의 작은 개척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오랫동안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주보를 내용을 받았는데 성경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설교 제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쇄소 직원은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평소에 설교 제목을 좀 길게 쓰시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주일 아침에 목사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설교 시간이 되어서 준비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주보를 한번 흘낏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인쇄소 직원이 평상시에 이 목사님의 제목이 항상 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모든 문장을 다 제목으로 그렇게 넣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 제목을 읽으면서 순간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제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눈물이 계속 흘러서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예배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없다, 부족하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하루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까요? 이상하게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져도 또 가지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세, 명예 이런 것들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참 만족을 이 세상에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행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만족을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8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양을 치던 목자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는 바로 왕이 될 줄 알았지만 생명의 위험을 받는 상황 그리고 도피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귀 영화도 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본 후에 노년에 이르러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가 진정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았더니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보화가 다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살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종합 선물 세트를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현대사회를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기술은 쏟아지지만 정작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불안한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이 밤에 치열한 생존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되어주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목동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먹이다, 돌보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뜻과 함께 관계를 맺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은,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쉴만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었고, 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준비한 안식처가 풍성하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동물입니다. 피지컬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생존을 위한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또 눈도 어둡고 어리석고 무능한 동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끌어주는 목자의 존재가 없다면 언제 죽어도 언제 잡아먹혀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동물이 바로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 땅은 1년 중에 절반 이상이 건기로 인해서 황무지가 되는 땅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사나운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유능한 그리고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뿐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이 물을 먹는 장소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고, 또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막연한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목자는 양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세심하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택한 백성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목자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말하는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 인터넷이나 또 SNS 속에 타인의 삶과 비교하면서 늘 자신을 불행해합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어서 평안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장년들은 노후 대책과 자녀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의 관계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목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목자가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공급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심을 믿을 때 비로소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푸른 풀밭이 보이지 않아도 목자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가장 적절한 때에 쉴 곳을 예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에서 양들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때로는 해를 당하기도 하고 원수의 목전에 이르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완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강한 손으로 양들을 건지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와 같이 그의 영혼과 삶을 지키셔서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시며 결국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의 풍족함, 양의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목자에게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명예, 부요함은 일시적인 기쁨과 풍요를 누리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없어지고 마는 허무하고 덧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충만케 하심,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야말로 젊은 시절에는 사울에게 쫓기느라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투와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을 통해서 숱한 위험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또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 마음에 이런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가 되고 불안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때마다 풍성히 채우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험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생시키시다 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과 위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양들은 종종 길을 잃거나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할 때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가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병들거나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설령 우리가 고난의 절정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예라고 할 때 이 명예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명성이라고 하는 단어 뜻으로 쓰이지만 장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신용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해주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자신의 신용이 지켜질 수 있고, 그렇게 신용이 좋아야 앞으로 장사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역시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처럼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의 영혼에 늘 만족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다윗을 항상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한없이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용을 높이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운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끝까지 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만약에 그런 다윗이 끝내 잘 되지 못한다면 불신자들이 보기에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이름에 손해갈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달게 다윗은 그 선한 목자의 서비스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택하심을 입고 한번 중생함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망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의 하나님 당신의 영광스러운 명성을 결코 스스로 가리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지난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에 또다시 그러한 길을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강한 힘이 되었는지를 간증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값진 영적인 자본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영혼의 침체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충격이라든지 인간관계의 상처라든지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 더는 일어설 힘이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소생시키십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골짜기는 목적지가 없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목초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취업 준비라고 하는 긴 터널, 끼어진 가정의 아픔, 경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는 항상 선하고 참되신 목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골짜기 위에서 내려다 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 밀착하여서 함께 걷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안심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다윗은 자신이 치던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과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맹수들을 이겨서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 그 양들을 안심시켰던 참된 목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택한 백성들의 고난과 위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시는 참된 목자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많은 시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가장 가깝게 돌보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신앙의 간증들을 보면 수많은 비극 속에서도 신앙으로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나를 안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택한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기억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여호와는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리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격하다, 뒤쫓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추격해 온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가 목자에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는 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승전한 왕이나 존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에 법적으로 또 축제적으로 어떤 그런 주인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이미지를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 고백으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자신을 추격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종 목적지는 땅의 궁전이 아닌 여호와의 집,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비난하거나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가 아닌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승리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 여호와의 집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영원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는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카타콤의 성도들은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최후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은 이미 휘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고난, 사단의 모든 관계들은 절대로 성도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답게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백을 믿고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들과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추격하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공급자이시며, 참된 목자로서 상처난 영혼들을 고치는 치유자가 되시고, 영원한 목자로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손을 놓지 않으시는 동행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처럼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목자들 버리고 오직 참된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함으로써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부터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참되고 선하시고 영원하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은 그의 삶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던 경험적인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역시 이제까지와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참된 목자로, 영원한 목자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